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로써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이다. 이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 얼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순이란 말은 열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히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대상의 이 보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녹색이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2의 수요일 행사는 하지 않지만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와 축제의 날인 것도 기억하시고, 주일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악의 속성, 악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악의 속성,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우리가 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13장에 특별히 우리가 천국은 마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비유를 쭉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4장 13절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3절부터는 예수님의 다시 이적, 기적 이렇게 행하는데, 갑자기 14장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마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다가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쭉 이렇게 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본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앞에 겸손했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이런 세례 요한, 오늘 그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 악의 속성,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이용당하는 헤롯.
혹은 다른 말로 이용당하는 악.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용하는 악. 그래서 첫째는 이용당하는 헤롯, 두 번째로는 이용하는 헤로디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이용당하는 헤롯. 그런데 자, 1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 이 분봉이라 이 말은요, 테트라 아르쿤투스 이 말인데, 이것은 이 테트라 아르케는 현재 분사 소유격으로, 이 테트라란 말은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라 이 말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의 영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의 헤롯과 여기 14장의 헤롯은 같은 헤롯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 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지역을 했다면은, 여기 분봉왕 헤롯이다 이 말은 바로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4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이 이 테트라라,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분봉왕,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을 가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했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이 총독 같이 또 유대의 총독을 잇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이 헤롯,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같은 헤롯. 그런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봉왕,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의 총독 헤롯, 갈릴리 분봉왕과 그 동생 빌립은,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지만 다르다. 누가? 엄마가 다르다. 그래서 배달은 이복 형제들인데 어쨌든 이 나라를 세 나라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이 헤롯 안티파, 이 분봉왕이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의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닌 것을 이해하면서요, 여기 이 분봉왕 헤롯이 2절에 보십시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말은 누구예요?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 헤롯의 마음 속에 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얘기하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 양심의 가책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역사하는도다, 이 말은 에네르쿠신이라는 현재 분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 헤로디아는 사실은 헤롯과 빌립이 배다르는 형제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 헤로디아는 조카예요. 조카인데 먼저는 작은 삼촌 누구하고 빌립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성경에는 그 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 다른 문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로디아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남편 빌립보다도 자기 또 다른 삼촌 헤롯 안티파가 훨씬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만 이혼하고 결혼을 다시 헤롯하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웬만한 세계 역사에서 보면 왕이 결혼을 한번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얻잖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이 아랍 여인 이전의 부인과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가 자기에게 퍼스트 레이디의 자리를, 중전 마마의 자리를 줘야만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도 문제고 그 헤롯의 집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 이 헤롯은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의 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성경들로 또 헤로디아의 성격을 미루어 보면은 어떠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헤롯 왕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아서 결국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끔 했다. 이 장본인이 누구냐? 헤로디아다. 그래서 헤롯은 이용당하고 헤로디아는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알지요? 역사의 모든 문제 뒤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꼭 이용하는 것이 여자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오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 모든 문제. 그래서 이 여자, 참 어리석고 무식한 헤롯, 교활하고 간교한 헤로디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서 보십시오. 4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왕의 헤롯의 권력이 무서워서, 또 헤롯에게 얘기 잘못했다가는 자기 생명도 부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긁어부스럼 낼 것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헤롯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세례 요한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내하고 이혼하는 것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헤로디아는 당신의 조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견딜 수 없고, 헤롯은 그렇다 치고 또 누가 더 힘들어요?
그 새로 결혼한 헤로디아가 더 견딜 수 없어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지 없어서 옥에 가두어 두기는 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뜻밖의 사람들, 여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를 의식해요. 진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은 안 들어도 사람들의 무리, 데모가 날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여기에 늘 이게, 그래서요,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기도해야 돼. 자, 그런데요, 마침 6절이에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이 기쁘게 했다, 이 원문에 보면 아첨했다. 아첨, 탐욕을 채우기, 탐욕에 허기진,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롯 왕을 기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아첨을 얼마나. 그래서 이 학자들의 주석을 이리저리 좀 살펴보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 요즘에 그 발리 댄스 있잖아요. 막 배꼽 내놓고 팍 이러는 거. 그래서 이 헤롯의 마음이 그냥 아주 뻑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당하는 헤롯, 이용하는 헤로디아가. 자, 보십시오. 헤롯이 기쁘게 하니까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요 본문을 조금 더 잘 실감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먼저 20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제대로 요한에 대해서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뭐 했어요? 보호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어때요? 헤롯이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용당하는 헤롯을 보면은 양심도 살아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말도 귀를 기울여 경청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다? 자기를 충동질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또 무시를 하지 못해. 우리 창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은요, 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사람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죠? 하여튼 이부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썰렁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어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여인. 기도했던 한나의 말을 잘 들은 사무엘, 기도했던 사가랴의 말을 잘 들은, 엘리사벳의 말을 잘 들은 사가랴, 세례 요한, 기도하는 어머니. 참 보십시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부부의 동력. 근데 기도하지 않는 여인의 말을 들은 남자들의 인생은 다 골로 갔어. 다 골로. 이건 꼭 제가 이 성차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하여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여론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안 됩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요, 저는요 이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마태복음을 제가 성경에다가 쭉 이 1장을 설교한 날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을 2016년 2월 8일 날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5년 됐어요. 5년. 신약은 5년에 한 번씩. 근데 그때 볼 때에 이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시 보십시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또 두려워하고 심지어 보호했어요. 보호.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참 양심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근데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데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친히 이 말은 뭐예요? 자원해서 헤롯이 춤추란 말도 안 했는데 추었어요. 이것은 누가 뒤에가 있다? 헤로디아 곧 마귀가 있어요. 마귀. 헤로디아가 함께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진짜 나라를 주소서 하면 줄 놈이 아니요. 안 줘 헤롯은.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해요? 틀림없이 분위기가 여흥이 끌어올랐어.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대. 남편한테 뭔가를 얻으려면 술 먹여가지고 기분 업시켜놓고 그것을 뜯어낸다고 그래. 어쩌면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그래.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서 있는 저처럼 이 감정의 이 격정적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욱하는 거 참 조심해요. 헤롯은 특징은요 6장 20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호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또 어땠어요? 그렇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알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양심적인 면도 있었지만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충실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면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내 안에도 헤롯 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잘 못 본 사람은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은 꼭 헤롯 같네. 그럼 나는 예수님 같지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못 보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은 헤롯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정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보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기분 그리고 자기 욕심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와 보십시오. 헤로디아의 딸이 기쁘게 하니까 맹세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거늘 8절에 오늘 마태복음 8절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아까 우리 마가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자기가 나가서 일부러 추고
시킴을 듣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조종했어요. 그 시킴을 듣는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부추겨. 그래서 하지 않으면, 춤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마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나이는 한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너 이번에 엄마 말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는 이제 나하고 의절이야. 아마 공갈 협박도 하고 아마 달콤한 당근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어코 하게 했다. 이게 시킴을 듣고 여기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 보십시오. 무서운 말.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머리를 여기서 담아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나한테 달라는 얘기. 이게 12살 어린 아이가 할 소리예요. 누가 했다? 헤로디아가. 이용하는 헤로디아, 이용당하는 헤롯. 오늘 우리는 까딱하면 헤로디아 같은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싹 자신은 감추면서 자기의 원하는 목적만 딱 달성하고, 이 헤로디아의 모습, 이용당하는 헤롯,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왕이 9절, 왕이 근심해요. 이건 아닌데 이걸 알아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보지 않았어요? 6장 20절. 자기가 맹세했어요. 또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살인을 교사시키는 어머니, 이용당하는 아버지 헤롯.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치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퍼뜩 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헤롯의 모습이 행여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참 교활하면서 겁도 많으면서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일말의 양심은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가 하면은 이 헤로디아의 자기는 딱 뒤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세례 요한을 죽여요. 이 여성의 심리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가만두지 않지요.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악한 자들이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것도 더 이상 선생님에게 받을 것도 배울 것도 들을 것도 혜택도 없는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좋은 모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첫째는 이용당하는 헤롯, 두 번째는 이용하는 헤로디아, 세 번째 끝까지 헌신하는 제자. 악한 자들이 있어도 마치 여기는 12절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리고 보십시오.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속성을 봅니다.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이용당하는 헤롯, 이용하는 헤로디아, 오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도 혹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헤롯의 잘못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와 담력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로디아의 이 간교한 교활함이 행여 내 속에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교활함이, 이런 간교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다른 데가 아닌, 그 누구가 아닌 예수님께 가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늘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